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좀 거리가 떨어졌지만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표현하십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몹시 안 좋습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 시대 이게 언제 극복될지, 언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더 지금 위험천만은 코로나 이후,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무거운 것 같아요. 무슨 힘든 일을 꼭 해서가 아니라, 무슨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 자체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이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고 나왔어요. 별 수 없어요. 왕의 도장으로 또 총리 두 사람 또 있죠. 아주 악당 총리 두 사람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봉인했습니다. 이 봉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살아나올 수 없다. 누구도 이 봉인을 깨트리고 다니엘을 풀어줄 수 없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리오 왕이 우리가 6장 초반부에서도 만난 대로 다니엘을 상당히 아낍니다. 상당히 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놓고 밤잠을 못 잡니다. 당연히 식음을 전폐하고 한잠도 못 잡니다. 아무런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새벽이 밝자, 동이 트자 제일 먼저 다니엘을 두고 온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그런데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국의 왕입니다.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자리가 완전히 안 잡힌 것 같아요. 왕권이 아직까지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고 신임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나머지 총리 두 사람, 악질, 그리고 그 총리와 붙어있는 나부랭이들, 다른 귀족들, 관료들 규합해서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로 몰아갔습니다. 이거 진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왕을 위해서도, 이 제국을 위해서도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도 구할 수 없습니다. 못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왕도 못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다리오 왕이, 대통령이, 사장님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아주 의미심장한 멘트를 2번 반복하고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6절에 한번 나오고 또 사자굴 다음날 동이 터서 사자굴에 가서 20절인가요? 한 번 더 합니다. 뭔가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첫 번째 멘트였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때려 넣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야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잘 있어. 그렇게 밀어놓고 갔어요. 밤새 한잠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세우고 다니엘 혼자 있던 그 사자굴로 와서 또 이럽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마 다리오 왕이 자신의 이 말이 메아리 쳐서 돌아올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죽음으로 끝입니까? 죽으면 그냥 땡입니까? 적어도 신자에게 죽음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로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죽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막 태어나는 태아도 한 번은 출생을 거쳐야 하잖아요. 네? 이 태아에게, 어미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출생은 또 한 번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면서 하하, 호호, 방실방실 하면서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웁니까? 안 울면 의사 선생님이 뒤로 세워서 때려. 울어요. 엉엉 울어요. 응애 울어요. 산모도 죽을 고생이지만 오죽했으면 산고라 그럽니까? 아기도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네. 태아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 이 땅에 오듯이 성도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의 출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 이제 와, 너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다, 이제 와 하시면 되는데, 다리오 왕이 뭐라고요?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또 다음날 또 새벽같이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임금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의 힘에 정식으로 한번 앵겨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다니엘서 6장을 계속 읽으면서요, 그냥 얼떨결에 자기를 신성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에 밀렸어요.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찍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 죽게 생겨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절대 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항상 섬기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하나님. 예. 명예를 섬기면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그 명예가 하나님이요. 권력을 쫓아가면 그 권력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 밥이 되라고 다니엘을 밀어넣는데 그 사자에게 천사를 보내. 사자들이 몇 마리 되겠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입을 막아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뭐 좀 이렇게 살아 볼 수가 있을까 하고 내려갔죠. 갔더니 웬걸요, 사는 거야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덜컥 뺏겨버렸어요. 그것도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힘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 이방 나라 객이 되어서 가가지고 이거 꿍꿍 앓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야, 손대지 마, 돌려보내. 아브라함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 나의 백성이야. 까불지 말고 돌려보내라 해가지고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바로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한 살림 다 차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도 받고 한 살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부가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동화책, 목사님 오늘 동화책 읽어주시는,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이 굵은 이야기가, 굵은 맥락이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네. 뭐 잘나서 남들보다 나아서 죄짓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못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듯이 다니엘 사자굴에서 왕이 그렇게 총애하고 왕이 그렇게 아껴도 제국의 왕 다리오 왕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23절 끝에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또 신앙 고백에 한 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누구를?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 오늘 굵직한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악당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당들은요, 다니엘이 누구를 섬겼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두 총리 말입니다. 예, 다니엘과 어깨를 겨누던 두 총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공격한 것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몰살시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뼈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니 밤새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굶주렸어. 사자 뱃속에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도 입 한 번 안 벌리던 이 사자들이 다니엘의 대적들, 악한 자들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점핑해서 물어뜯어 어스러뜨려 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다니엘을 못살게 굴었던, 다니엘을 눌렸던, 다니엘을 잡아 가두었던, 악법을 제정했던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처자까지, 가족들까지 처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방법으로 갚아주셨어요. 제가 다니엘 6장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구절이 있죠. 잠언 26장 27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함정을 팠죠. 정확하게 함정을 팠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함정을 팠어요. 왜? 다니엘을 잡아 족치려고. 그런데 그것에,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이 더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돌을 뚜루룩 굴렸어요. 근데 그 돌이 굴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 품으십시오. 꿈속에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행한 대로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이 밝혀주고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무슨 흠이 있습니까? 조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서도해야지. 올무를 놔요. 너 걸려들기만 해라. 너 알고 있어. 기다렸다가 덥석 왕이시여 잡았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사자굴에 빠뜨렸어요. 왜요?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니엘이 죽으면 국가가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위태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포로로 붙잡혀온 주제에, 저 1800km 먼 곳에서 붙잡혀온 주제에 80이 넘도록 아직까지
저 관직에 있고 저거 나 볼 수가 없어. 본토인 된 우리를 짓밟고 서려고 하네.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돼. 우리가 왕까지 손에 넣어야 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해치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인지 몰란 거예요. 그냥 다니엘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니엘만 눈앞에 사라지면, 사자밥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 시편 145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공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의요 바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자부한 게 아니에요. 이방 왕, 다리오 왕, 제국의 왕,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남들 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항상 붙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섬찟한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노랫말입니다. 다윗의 저주시예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서서 이것들 봐라, 팔을 걷어붙이고 바로 서,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욕과 수욕으로 하나님이 그냥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직접 원수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짝 눌러주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너무 그냥 어스러뜨리지는 말고 살짝 눌러주세요. 두 총리와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 처자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사자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자굴이 있어요. 사자굴에 빠진 것 같은 고통, 두려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고 의지할 수 없는 사자굴이 있어요. 패거리들에게 휘둘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눌리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해요. 내가 처리하려고, 내가 칼을 빼고, 내가 창을 뽑고, 내가 몽둥이를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멸망은 너무 심한 거니까 적당히 하나님 눌러주세요. 뿐만 아니라 악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길을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않느냐?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네. 정말, 네. 왕도, 천하의 메데 페르시아 왕도, 제국의 왕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자기 침소에 가서 밤잠을 설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벽에 다니엘아 불렀던 이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은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살려내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요 뭡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러면 그런가, 누가 저러면 그런가. 견실하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일, 바쁜 일, 사업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한번 무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2500년 전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 이바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자굴을 사는, 사자굴 앞에 직면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만 붙잡아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경외해라, 나만 섬겨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하였든지 간에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직면하는, 저희들에게도 주어지는 사자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때로는 기죽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실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아버지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주께서 주여 진노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동행하시며 성령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사자굴과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의 걸음 앞에도 사자굴이 때로는 마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할지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만 더욱 의지하며 섬기며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그 주둥이를 막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인은 다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